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 우리들이 평안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복된 예배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성시교도 30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찬양하십니다. 찬양 후에 박준혁 장로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도 살아계셔서 택함받은 저희들을 주의 동산으로 인도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은 또한 저희들과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그지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마음적으로나 또한 주님 앞에 입술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노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짐하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해보지만, 그러나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의지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아 주셔서 이 땅 위에서 열매 맺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받을 수 있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 전체가 비대면 속에 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한 채 각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신으로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하오니, 그러나 이곳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백령도를 사랑하여 주셔서 온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심에 참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하나님의 의지 속에 물러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인간은 연약한 것뿐이오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 위에 평화로움이 아버지 하나님의 속해 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함을 드리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무더운 여름이 되면서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 질고로 인해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고 싶지만은 나오지 못하는 그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음받아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연약함에 있음에 주님 앞에 구하지 아니할 수 없고 찾지 아니할 수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속 중심에 무엇이 있기에 주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자 약속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곳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음성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충만히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믿음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사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서 잠시 동안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유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잡고 위로함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 행사에 동행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진행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먼저는 지혜로움과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어린 심령들을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먹여쳐서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여 다짐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백령중앙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여 해외에 선교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으시는 교회들과 세운 교회들과 다시 아버지 하나님여 캄보디아에 세우는 교회 위에 주님께서 한결같은 은혜 내려 주시어서 은혜롭게 세워서 그 지역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는 올해 목표와 같이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보내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게 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주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의 손길로 교회의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헌신과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헛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단위에 서셔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하시는 말씀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뜨거운 성령 임재하여 주시어서 듣는 모든 성도님들 은혜 충만히 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전받을 수 있는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주의 종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온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 주의 성령 가득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감사의 예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살펴 주신 크신 은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춘덕 권사님, 김인숙 장로님,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노용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승민 어린이, 한 학기 동안 학교 생활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성재 형제님, 김주은, 김요한 형제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태복 집사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백은주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영단 권사님, 전능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강순옥 집사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장덕균 집사님, 진영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춘옥 집사님, 치료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영섭 집사님, 섬양 집사님, 고향에 다녀와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유미 자매님, 무명 감사, 올해에도 우리 가족을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경율 장로님, 이은여 권사님, 손자 진욱군,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예영 집사님, 홍성희 집사님, 혜림 자매님, 장례를 잘 치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봉옥 성도님, 김병수 목사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10의 1조와 선교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시고 뜨거운 햇볕에 상하지 아니하고 그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도 안전하게 보호하셨다가 거룩한 주일 아침 나와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쳐진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거룩한 성역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시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업이 나의 노력의 결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10의 1제를 나누고 못다한 하나님의 사명을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것을 함께 물질로 동참하는 성도들이 계시오니 하나님이 이 모든 헌금을 받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7월은 선교의 달로 정하였습니다. 지금 캄보디아 바티 브로우삿 교회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지붕을 덮는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만 진행되오니 오늘 하루 동안 많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선생님과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직후에 우리 선생님들 베들레헴 성전에 모여서 준비 기도회와 준비하는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방역 수칙에 더욱 철저히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무더운 느낌이 듭니다만 방역을 위해서 잠시 예배 동안에 뒷문은 열어둠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고 이봉삼 집사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유족들 오셨습니까? 혹시? 이 시간 예, 저 뒤쪽에 누님이 오셨군요. 예, 우리 유족의 슬픈 마음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담아 목례로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례하겠습니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경률 장로님 손자 따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중간에 저 뒤쪽에 계신데 축하를 드리고 뒤에 어린이들도 함께 했고 우리 청년들이 또 함께 해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또 돕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고향을 방문한 가족들,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어린 생명들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환영의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또 김태복 집사님 육지에서 오시고 김춘옥 집사님도 이렇게 허리가 많이 편찮은데 진료 잘 받고 여러분의 기도하셔서 수술 없이 조금 더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최연아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매우 무덥습니다. 우리 건강하시고 오늘도 은혜 충만히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오래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안식일에 중한 질병에 걸린 그 환자를 고치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그는 나면서부터 선천적인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요 우연이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불행과 또 경험하는 모든 행복들은 하나님의 뜻과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것이 운명인가 보다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 땅을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세밀하게 지켜보심을 그리고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행하시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습니다. 길을 가시다가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맹인을 만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자다가 교회 가고 싶다 하여서 우연히 교회에 나온 것 같고, 오늘 교회에 온 것이 내 의지로 온 것 같지만 사실 성령님이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불러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맹인을 보았을 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눈이 머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이 시각장애인들, 저는 설교를 통해서 맹인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맹인이 되는 그 과정을 보면 세 종류의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맹인은 선천적인 맹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죠. 그 다음으로는 사고로 인해서 충격을 받아서 눈이 먼 맹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시력이 점점 약해져서 나중에는 돋보기를 보아야 흐릿흐릿하게 글씨가 보일 정도로 약시 현상이 나타나는 그러한 맹인의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이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가 맹인이 되었을까? 무슨 죄를 지었기에?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가 불행을 겪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 사람이 과연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런 벌을 받았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나면서부터 그러한 불행을 겪었다면 분명히 부모가 죄를 지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편견이죠. 오늘 우리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이런 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요. 가난한 것은 너의 잘못 때문이야. 몸이 아픈 것은 네가 관리를 못했기 때문이야. 너의 불행은 무엇인가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의 불행이 너 자신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야 라고 우리는 타인에 대한 편견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 자신은 우리의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몸이 아프면 나는 하나님께 무슨 죄를 졌기에 이렇게 아픈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에게 불행이 닥쳐올 땐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이렇게 되었는가 자책하기가 쉽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불행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남에게 화살을 쏘지 말고 내 자신을 향해서도 화살을 겨누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행복과 불행의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뜻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고 그가 길을 가다가 나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일어난 수많은 사건과 아픔과 일들은요, 예수를 만나는 은혜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의 아픔에 화살을 겨누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무슨 죄가 있는지를 찾아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눈은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칠흑 같은 어두움의 그늘 속에서 그리고 고통 속에서 밝은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는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절망적인 일을 만났을 때 예수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선천적으로 맹인된 그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예수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살 길이 열리고 눈이 떠지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해서 어두운 죄악 속에 있는 이 땅을 밝히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가 눈이 멀었던 것도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복음의 빛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악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갇혀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특별히 제가 한이 해변을 가끔 갈 때 저 앞에 있는 그 장상곳을 바라보면서 큰 대비를 느낄 수가 있어요. 어두움의 땅과 빛된 땅의 그 대비를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수키로에 해당하는 그 한이 해변을 중간에 두고 저쪽 땅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가득한 어두움의 땅이요, 칠흑 같은 세상 권세 어두움 속에서 숨도 못 쉬고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의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고, 이곳 섬 백령도는 우리나라 총회에서도 정말로 복음의 빛이 비춰진 기독교 섬으로 인정할 만큼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복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동산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어떤 섬보다도 부유하고 넉넉하게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얼마나 처절한 고통을 우리에게 주는가.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저 수키로 바깥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빛이,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큰 혜택이요 축복인가, 이걸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에 이 맹인을 고치는 일을 아주 싫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빛의 일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막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둠의 땅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예수가 빛을 비춰주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눈을 떴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눈뜬 자를 불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불러서 말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이 세상에 나은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너 거짓말한 거지? 아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그렇게 되었다. 그럼 부모를 불러와라. 그래서 그 맹인의 부모를 불러왔어요. 너희들 똑바로 얘기해라.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느냐? 부모도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복음의 빛을 회방하고 어두움의 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눈을 떴다고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뜬 영적 맹인이 있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눈을 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맹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세상의 빛을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똑똑히 바라볼 수 있는 밝은 눈을 가진 성도요,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이 땅의 백령도에서 복음의 빛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것을 굳게 믿는 성도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지금도 그 맹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예수를 밝히 알게 하는, 복음을 알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가 받은 그 복음을 세상에 나아가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 후에 그가 깨끗하게 나아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눈뜬 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이 맹인이 눈을 뜬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는 동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맹인이 나면서부터 부모의 돌봄을 받지도 못하고 치료받지도 못하고 지금 직업이 무엇이었냐면요, 거린이에요. 거린. 다른 사람의 도움, 구걸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밑바닥 인생이죠. 예수 만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변화된 신분을 살아갑니다. 한 푼 두 푼 주십시오. 한 끼 두 끼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절부절 못하는 그 처참한 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그가 눈을 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위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 땅의 노예로, 이 땅에서 그냥 그저 그렇게 잘 살다가 가는 사람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고 눈을 떠 예수를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가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앞날을 지켜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는 이 나음받은 맹인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닐 수 있는 위대한 인물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에 이 시대를 지킬 수 있는 이 교회의 주인공을 세울 수 있도록, 복음의 인물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그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참담한 일들을 경험하고 장례를 마치면서 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왜 우리들이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장례를 마치고 그 무덤 앞에 유족들을 불러 모아 함께 마지막 기도를 할 때 제가 김인숙 장로님께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장로님, 지팡이를 의지해
노종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고통이 많아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삶의 어두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들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 노종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요, 저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고요, 여러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야 아무개야, 너 세상에서 무엇하다 왔느냐? 하나님, 먹고 살다 왔지요. 먹는 거 힘들어서, 이 세상 사는 거 힘들어서 그렇게 살다 왔지요. 그것이 아니라 이 눈뜬 맹인과 같이 예수는 살아계셨어. 진흙으로 내 눈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보내셔서 내가 씻었더니 이렇게 나. 예수는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돌보신다. 물질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환경이 아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거 전하다가 왔어요. 그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다 받아 누리는, 보냄받는 교회 세우는 우리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백령도가 더 풍성하고 부유한 행복한 복음의 빛의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 힘을 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빛을 비추사 주를 보게 하시고 주를 전하는 사명에 보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근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근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면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가 어떠한 어둠과 환란의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코로나가 이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압박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해치 못하노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